하나가 있어요. 네. 21장 21장 5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인용하는 게 마특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특이 아니라 마요자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 마요자료. 가끔 이렇게 좀 잘못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어디요? 마태복음 21장 5절 보시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인용한 거 제가 마특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특이 아니고 마요자료.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다가 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진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뒤끝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네. 제가 작년에 첫 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때 한 전도사님이 그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카페에 올리고 저 사람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막 올리고. 저도 유심 봤죠. 이름을 보면서 아 이분이 누굴까 유심 봤는데 항상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었어요. 이쪽에 저 사람 보면서 아 저분 근데 항상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쪽시험 보면 항상 100점 맞으시거나 95점 맞으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하셔서 좀 네 잘못 지적하는 게 솔직히 편하진 않잖아요. 저 마음이. 그러니까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고마우면서도 약간 씁쓸한 거. 근데 그래도 보면서 저는 잘 될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 잘 되었고 지금 합격하셨고 지금 그 소그룹 스터디 하시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물론 저는 그분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틀린 거 지적해 주셔서 진짜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수업 시간에 잘못 말을 하거나 말실수를 하면은 수업 시간 대놓고 저기가 틀렸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21장 5절 말씀이 마요자료라는 거 정정을 하고요. 22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죠.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세요.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밑줄이고요. 혼인잔치 어떤 임금 가비줄입니다. 자기 아들 혼인잔치 어떤 임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자주 언급을 하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것도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죠.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밑줄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사업 동그라미 해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소 5겨리를 샀고 장가 들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왜 안 오냐 말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들,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가기 좀 그렇다. 내가 좀 장가 들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데 남의 지금 잔치에 가게 생겼냐 그 말을 하고 있죠. 6절 밑줄이고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잡아 죽이는 거. 네, 좀 그렇죠. 이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선지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임금이 이 정도 되면 화날만 하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게 될 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9절 말씀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밑줄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밑줄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밑줄입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 뒤에 기출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예수 또 말씀도 좀 쉽지 않아요. 아니 무슨 결혼식에 옷 좀 좋은 거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고, 그냥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아니 뭘까? 네, 이거는 마태가 생각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구원관이다. 14절이 마태의 구원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14절 기출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동그라미 해주시고, 청함 가로치기 해주시고, 택함 가로치기 해주시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15절 납세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비유로 잘 못 알아듣겠는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좀 딴지 좀 걸어보려고 와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기출이고요. 바리새인들. 16절에 헤롯 당원들 기출입니다. 헤롯 당원들. 바해죠. 바해. 마가복음에도 바해고요. 마태, 마가 다 바해고 바해. 누가복음에서는 서대, 서기관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서대. 바해 서대라고 적어주세요. 바해 서대. 15절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말로 좀 예수를 낚아볼까 이런 거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근본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에 타협한 사람들이고, 근데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상극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죠.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여기까지는 좋은 말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 듣기 좋은 말 막 하다가 이제 뒤에서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윗줄입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은. 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외모를 볼 때가 있죠. 네, 딴소리였고요.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안 바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한다면은 저 사람은 매국노다라고 매도를 하겠고요.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로마 이제 헤롯 당원들과 손잡았기 때문에 저거 보라고 지금 로마 식민지 이 상황에서 로마 정부를, 로마 가이사를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협박하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치를 발휘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악함 밑줄입니다.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도 거뜬히 이기셨는데, 마귀의 시험 몇 장이 나오죠? 4장이죠.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네, 처음이 뭐죠? 시험 받은 장소 어디죠? 광야. 두 번째 어디죠? 네? 산. 세 번째 성전 꼭대기죠. 내일 시험 내용 뭐죠? 떡. 네. 두 번째가 뛰어내리라. 세 번째가 경배해라죠. 네. 아닌가요? 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 기출입니다. 데나리온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가져왔거늘,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보여준 거죠. 지금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은 신사임당 어머니가 아주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사임당이 아니라 가해사가 있었나 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하실 때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스스로 자기 그 논리의 그 뭐죠? 모순점들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유도심을 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하시다가 겉봐 너가 틀렸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보여주시면서 이게 누구 거냐? 자기들 입으로 말하죠. 가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그걸 말씀하시죠. 기출입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죠. 이게 몇 장이 나오죠? 네? 10장이죠. 그 제자 파송하실 때 10장, 6장, 9장에서 그 중에 마태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특이죠. 10장.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어느 사건에 연루되어 있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바리새인들 니들 그거밖에 안 돼? 내가 한번 예수님 시험해 볼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사두개인이 나타납니다.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기출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좀 고난에 맡으려고 하고 있어요. 밑줄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형사 취소제도를 말하고 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나 말해요. 25절 우리 중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에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 밑줄이고요.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칠형제가 이렇게 연달아서 다다다닥 죽다가 여인이 7명의 남편을 만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 막 우기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 뭐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논리가 안 되니까 우기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은즉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 이 말 들으신 다음에 그를 보시면서 참 애쓴다. 이렇게 나를 낚아보려고 참 애쓴다. 네, 이거 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밑줄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인자하게 받아주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거 아니냐.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기출이고요. 32절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 누구한테 했죠? 모세한테 했죠. 모세 부르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 가로치게 하시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 가로치기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22절에 놀라고 33절에도 놀랍니다. 두 번 놀랐죠. 이번엔 계명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세 번째 주자가 나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 밑줄이고요. 율법사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밑줄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이제 그런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니들 성경 그렇게밖에 몰라갖고 예수님 시험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에 율법사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다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다. 그래서 이니셜 달면 율서율이 되겠죠. 율서율. 율법사, 서기관, 율법교사. 이건 율서율이다 볼 수가 있겠죠. 율서율. 36절 밑줄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기출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구약의 계명들을 물어봤더니 예수님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36절에서 그 율법사가 질문했던 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이 옆에 참고로 적어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그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계명을 10계명 중에 하나를 강조한다면 그것보다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좀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것이 큽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이 큽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들 다 이제 뭉뚱그려서 다 압축할 수 있는 그 두 개를 말씀하신 거죠. 제가 그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문은 요약의 기술이다. 압축을 잘할수록 잘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들 보면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많은 계명들 구구절절하게 다 말씀 안 하시고 딱 요점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럼 됐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이 사람도. 40절 보면은 기출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은 마특입니다. 이 말씀 마특이고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율법사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다윗 자손 논쟁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앞에 나와 있는 납세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말했다면 다윗 자손 논쟁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말 속에 있는 논리의 결함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기출이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발등상 시편 110편인데요. 자주 인용됩니다. 44절은 시편 110편 자주 인용되죠.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말하면서 마태의 특수표현이 뭐였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안에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걸 끄집어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찌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딱 우리가 상대할 만한 레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을 그치는 상황이 나오죠.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밑줄입니다.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말로 해서 되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게 와서 딴지 걸었던 많은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 화를 선포하십니다. 1절 옆에다가 7화, 6화라고 적어줬어요. 7화, 6화. 7개의 화, 6개의 화, 7화, 6화. 7개의 화, 6개의 화, 7화, 6화. 37절 옆에다가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 구구단은 23:0:13이고요. 23:0:13. 앞에 7화 6화에서 구구단은 23:0:11입니다. 23:0:11. 23:0:11. 7화 6화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7개의 화를 선포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6개의 화를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2절은 화탄, 심플하죠. 화탄. 화 선포하시고 탄식하시고 두 가지. 화탄.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기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 모세의 반열에 스스로 올라가서 높아져 있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좀 거시기 하다 그거죠.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일만 시켜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랍비 기준입니다. 랍비. 그러면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은 일단 밑줄 그어주시고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 가로치게 해주시고요. 랍비.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 가로치게 해주세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밑줄 그어주시고 아버지 가로치게 해주시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기출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칭함받지 말라고 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랍비랑 아버지랑 지도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1, 12, 13절까지 다 기출이고요. 11, 12, 13절까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 옆에다가 이거 구구단을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소의 원리지 같이 되어있는 이게 옆에 구구단으로 23:0:14라고 적어주시고요. 23:0:14 그리고 14 밑에 18장이라고 적어주세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이외에 누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네, 2절 화 있을진저 기출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바고, 누가복음에서는 바율입니다. 바율. 바울이 아니고 바율입니다. 바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율법사. 서바, 바율. 마태는 서바고요. 굳이 말을 만든다면 바울이 서바이벌을 했다. 할 수 있죠. 서바. 대상이 마태는 서바고 서바. 바율. 바울. 네, 그죠. 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아니죠. 네. 몇 분? 10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잘못 인도하는 교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밑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밑줄입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가르치게 해주시고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밑줄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들의 그 논리적인 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너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밑줄입니다. 예물로 맹세하면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절 밑줄이고요. 화 있을진저 그 뒤에 기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박하 동그라미 회향 근처의 11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려도다. 정의, 긍휼, 믿음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택한 거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택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버렸다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4절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밑줄 그어주시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밑줄입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막 깜깜적하지만 그 안에는 더럽다 말씀하신 거죠.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밑줄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아무리 이쁘게 장식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벽화를 그려놔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뼈는 썩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겉만 번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이 구약의 에스겔 13장 14절에도 있고요. 적어주세요. 구약 에스겔 13장 14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확실한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확실한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장이 비슷하죠. 여기 쉽죠. 마태랑 사도행전이랑 장이 똑같고요. 에스겔도 13장과 23장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13장, 23장이 친구라고 하냐면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하고 나서 마태복음 대한 그림책을 본 건데 그림책 구조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10장을 한 페이지에 넣었어요. 바둑판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위치에다가 위치만으로 그림책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답이다 라고 말했죠. 걔는 누구한테 말했나요? 네? 걔는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에게 회칠한 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회칠한 답이다 말했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 읽으면 좀 찔리죠. 네. 29절 화 있을진저 밑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밑줄입니다.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은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기출이고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밑줄입니다. 밑줄입니다. 밑줄이라는 말과 기출이라는 말이 모음이 똑같죠. 들으신 분들은 이게 밑줄이야 기출이야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좀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34절은 기출이고요. 네. 33절은 밑줄이 되시죠 이제. 33절은 밑줄이고요. 34절은 기출입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게. 34절은 기출되었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줄 그어주시고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밑줄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이란 말은 마특이고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의인 마특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에서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밑줄 그어주시고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줄 그어주시고 그 뒤에 기출입니다.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기출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그 의로운 피도 마특이고요. 의로운 피. 바라게의 아들이란 표현. 바라게의 아들도 마특이에요. 좀 특이 많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가랴의 피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마태복음에서 이게 바랴가의 아들이다. 사가랴의 아버지가 바랴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또 구약성경 보면 약간 좀 헷갈려요.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다 말하고 있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또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은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다.
이 스가랴가 그 역대하에 나오는 스가랴인지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인지 약간 헷갈린데 둘 다 좀 이름이 좀 딱 맞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가랴 발약의 아들 사가랴의 피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고 약 표현도 약간 틀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사용하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보면서 약간 잘못 기록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네, 아무튼 발악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23장 1절부터 36절까지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은 아니에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엄청난 그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을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평신도들보다는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조심해라 말씀 같아서 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3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 부분인데 37절 기출이고요. 37절은 기출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을 하고 계시죠. 네. 참고로 옆에 적어주세요. 예수님의 눈물 나오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눈물. 요한복음 11장과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의 견줄만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신약에서 중요한 인물 바야울에 대해서 좀 볼게요. 바울의 눈물 옆에 한번 적어주시고요. 바울의 눈물.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후서 2장,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눈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20장과 고 2장, 빌립보서 3장, 행고 빌립보서 20장, 2장, 3장. 네. 예수님의 눈물은 히브리서 5장과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사건 때 이렇게 눈물 보이시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입성하시면서 이제 우시는 사건인 거죠. 네, 다 적으셨죠? 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져서 23장이 끝났고요. 네, 24장 넘어가겠습니다. 24장과 24장은 정말 설교예요. 그 마태복음에 설교가 5개 나오죠. 어떻게 되죠? 이절이 삼파천제 종이죠. 마지막 종말 설교가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소제목 불러드릴게요. 1절 옆에다가 성전 파괴 예언 적어주세요. 성전 파괴 예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죠. 구구단은 24, 13, 21 24, 13, 21 24장부터는 좀 구구단이 규칙적으로 돼가요. 그래서 위아래 구구단이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4절 옆에 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 또 24, 13, 21입니다. 24, 13, 21 24, 13, 21이고요. 9절 옆에 핍박. 핍박에 대해서 24,
13, 21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요. 24장, 13장, 21장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는) 대환란 24, 13, 21 24, 13, 21 24장, 13장, 21장 29절 인자의 재림 29절 옆에 적어주세요. 인자의 재림 24, 13, 21 인자의 재림 32절 무화과 비유 32절 무화과 비유 이것도 구구단 동일합니다. 24, 13, 21 34절 재림의 시기 이것도 24, 13, 21입니다. 규칙적이죠. 24, 13, 21 재림의 시기 6절이요. 37절 보면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17절에 노아의 때는 24, 17고요. 24, 17 37절에 노아의 때 24, 17 42절에 깨어있으라 42절에 깨어있으라 24, 13 여기는 10이에요. 다 21장으로 누가복음 되고 있는데 여기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24, 13, 12 45절 충성된 종 24, 12 24, 12 충성된 종 24, 12 구구단을 이니셜을 달면은 파난 비판 재무시 높게 충이 됩니다. 파난 비판 재무시 높게 충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 복음서마다 그 장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떤 게 하나가 들어가고 어떤 게 하나 빠지고 좀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아 어느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빠졌구나, 어느 복음서에 이 사건이 추가되었구나 비교하셔야 되고 파난 비판 재무시 높게충 파난 비판 재무시 높게충 네. 볼게요.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한테 성전 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 밑줄이고요.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와요. 제자들 기준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재난의 징조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 제자들이란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다 특정한 그룹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다가 안드레가 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다. 마태에서는 제자들이다. 마가에서는 그 삼총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안드레까지 끼고 사총사가 되었죠. 달산양이 꼈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말하니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난의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님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내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사람이 좀 많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 말이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죠. 전쟁도 많이 있고 지진, 해일, 쓰나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일어날 거 이렇게 예언을 했죠. 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선배들은 핍박은 받았는데 비난은 받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은 핍박은 잘 받지 않잖아요. 비난은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핍박과 비난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좀 쉽지 않아요. 힘든 시간이죠. 핍박과 비난은. 차이점이 있다면 핍박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요. 비난은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던 말씀 그거였어요. 선배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다가 복음을 전했고 그때 교회는 성장했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핍박받기보다는 욕먹을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 않냐고 말씀하셨었는데 핍박을 받기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원하시는 거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밑줄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량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밥을 먹었는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죄송합니다. 13절 기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건 인내죠. 인내로 너희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볼게요.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3장 보시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이거는 시험에 별 영향가 없지만 4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러니까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있어요. 근데 7절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시작은 어떤 그 진술들을 쭉 열거할 때 가장 처음에 말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말하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걸 말했죠.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도 인내 연속이더라고요. 사역도 목회도 다 그렇겠죠.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 좋으신 분보다는 잘 버티시고 잘 인내하시는 분들이 꼭 잘 좋은 결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 혹시 몸이 되신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 잘 붙어서 이렇게 다녀 계시고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끝까지 잘 버티고 인내하신다면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인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월 9일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음이죠. 12월 9일 맞나요? 올해 시험이? 8일인가요? 아, 작년에 9일이었죠. 네, 12월 8일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왜 하냐면 초반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되면 힘이 빠져요. 드시면 약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놀 거면 지금 노세요. 네. 놀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놀지 말고 지금 노세요. 한 8월까지 신나게 노시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죽어라 공부하시면 돼요. 네, 물론 그게 힘들면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제 의견이면 너무 초반에 힘을 다 빼놓고 여러분들 그 단거리 뛰는 게 아니잖아요. 장거리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 9월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내가 4시간 자고 한 3달 공부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4시간 자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혹시 지금 막 난 내 젊음을 주의 말씀 배우는데 불꽃을 태우리라 한 마음에 막 4시간 자고 다음날 새벽 예배 가고 또 공부하시고 막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예수님이 그런 분들에게 달콤한 잠을 주실 거예요. 낮에 공부하실 때 달콤한 잠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거리 뛰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필요한 거.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성경이 그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15절 보겠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밑줄 있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밑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막에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거룩한 곳에 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멸망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마치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표현이 마막은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누가 보면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치 누가 보면 기자는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광경을 다 목격한 사람처럼 기록을 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막 돼지 피가 뿌려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그런 목격 광경들을 목격한 그런 전승들을 이용해서 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각 복음서가 어떻게 기술했냐 비교하는 것은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추측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들을 구분을 해야 되나? 왜 이런 거 다 메모를 하면서 외워야 되고 시험에 왜 나오나 그런 나중에 다 신학 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기출이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 17절 지붕에 있는 자들 기출이고요. 지붕에 있는 자들. 18절 밭에 있는 자 기출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기출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재난의 때가 마지막 때가 얼마나 급박한지 옷을 가지러 뒤돌아갈 수도 없고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에 아래 내려가서 물건을 가지러 갈 그 틈새도 없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을 본다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아들이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작년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보니까 정말 행동이 많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젖물리려고 하는 거 보면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환란이 닥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뒤뚱뒤뚱 막 이제 남들 뛰어가면서 도망갈 때 뒤뚱뒤뚱 걸어서 도망가야 되니까 불리하겠죠.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20절 기출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겨울이랑 안식일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마막이고 둘 중에 하나는 마특이에요. 어떤 게 마특일까요? 느낌이 오죠 이제. 마특은 안식일입니다. 겨울은 그 마막자료고요. 안식일 마특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정말 그리스도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뭐 저희 집 근처에는 뭐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네? 어머니 하나님 누군지 알죠? 네. 어머니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가구인데 누가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냐고 저한테 축제를 주는 거예요. 뭐합니다. 피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길거리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 24절 밑줄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막 해요. 그러니까 왠지 그럴듯하죠. 이 사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아닌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봤거든요. 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막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다라고 그쪽으로 막 가죠. 그 사람들 저희 교회도 선생님 한 분이 신전에 빠졌는데 그분에게 막 아무리 말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미혹시키려고 맞추려고 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가 요즘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밑줄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옆에다가 그 구호단을 적어주세요. 24017입니다. 24017 24017입니다. 이렇게 인자가 임하는 날은 번개가 딱 치면은 멀리서 쳐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게 막 소문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다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28절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절부터 볼게요.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실제로 이렇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해가 어두워졌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밑줄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 손동공처럼 근두운을 불렀어요. 구름 딱 타고 내려오시는 거죠.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 근데 아마 마태의 상상력이라면 비행기를 보여줬어도 구름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불과 50년 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물건을 뭐라고 표현할지 가감이겠죠. 이게 뭐 벽돌이냐? 이게 무슨 무기냐? 하겠죠.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서 이게 무슨 플래시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구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100% 하나님이 쓴 책이지만 100%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늘에 무언가가 떠 있는 것을 보고서 내려오시는 것을 봤다라면 그 사람 수준에서는 구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비행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우주선이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는 새와 구름밖에 없으니까 새를 타고 내려오신다 이거 뽀대 안 나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새 타고 내려오신다가 아니니까 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꼭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문자적으로 하고 따지면은 네, 이단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할 때 안타깝죠. 성경은 진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 무화과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우리 쉴 시간이 되었죠. 네,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죠. 네, 쉬는 시간 없게 피지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50분에